지난 시간에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요셉을 설득하는 그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유다는 만약에 우리가 베냐민을 여기에 두고 우리끼리만 돌아가게 되면 이미 한 아들을 잃은, 그리고 또 이 베냐민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시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베냐민 대신 나를 붙잡아두고 베냐민을 집으로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요셉에게 사정을 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그 자식을 잃을 아버지의 그 슬픔에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다가 먼저 두 아들을 잃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유다는 아버지와 그리고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서 보고 싶었던 모습이고, 이러한 그 변화된 모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있었던 것이죠.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요셉은 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던 다른 신하들을 다 집 밖으로 내보내고 형제들에게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당신들이 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요셉입니다. 아마 이 형제들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그 요셉이 이집트에 와서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와 동시에 또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다가 자기네들이 노예로 팔아넘겼기 때문에 혹시 그때의 일을 계속해서 이 앙금으로 간직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들에게 어떤 보복을 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요셉이 그것을 알고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자신들을 자책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이집트로 넘어오게 된 것은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넘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먼저 나를 이 이집트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흉년이 앞으로 5년 동안 더 진행될 거고, 그렇게 되면 가나안은 물론이고 지금 여기 이집트에서도 곡식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이집트의 총리로 삼으셨으니 내가 당신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아버지를 데리고 오셔오고,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살 수 있는 한 땅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셉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많은 예물을 안겨주고 그 아버지 야곱을 모셔올 수레를 준비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아버지를 부양하는 일, 또 형제들을 보호하는 일, 또 형제들 사이의 갈등을 또 해소하는 일, 이런 일들은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히 맏아들에게, 장자에게 주어진 일이죠. 지금 요셉은 이 12아들 가운데서 장자로서 이 형제들을 보호하고 구원하고 아버지를 모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때 나이가 아마 39 정도 되었을 텐데요. 요셉은 12아들 가운데서 베냐민 바로 위에 있는 두 번째 막내 동생이죠. 가장 나이 어린 이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런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 요셉의 장자의 직분은 나중에 야곱이 이 아들들을 축복을 할 때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함으로써 확증이 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그 장자됨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나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셔서 어떤 자리에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어떤 자리에 세워진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에게 있어서 일어난 어떤 일이 지금 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과 다른 장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그 요셉이 걸어온 여정들을 비교적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요셉이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철없는 아들이었죠. 그가 이제 이집트의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팔려간 그곳에서도 이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을 합니다. 주인의 신임을 받아서 그 집의 집사가 되죠. 하지만 또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로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또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준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밤의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되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노예 신분에서 이집트의 총리로 그 신분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본 그 요셉의 여정을 가장 간추려서 이제 이야기한 게 이 정도 분량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나머지 11형제는 요셉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겠느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려진 것이라고는 유다가 두 아들을 잃고 자기 며느리와 동침했다가 망신을 당한 그 일 외에는
다른 나머지 11형제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그저 부잣집 아들로서 그렇게 이 태평한 그런 세월을 그저 보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간 일도 없고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감옥에 갇힌 일도 없고 또한 이들은 어떤 한 나라의 그 살림을 도맡아 다스리는 그런 중요한 일을 맡아본 적도 없이 그저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들은 나이만 먹었지 오히려 많은 일을 겪은 그 요셉을 장자로서 그들이 섬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 요셉의 장자의 직분은 다른 형제들이 겪지 못했던 고난, 시련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가 성숙해졌고 그 성숙해진 모습으로 이 장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 당신들이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루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장자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수 박진영 씨를 아시죠? 공기반 소리반. 얼마 전에 이제 그 사람의 그 종교관이 그 좀 많이 이렇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박진영 씨의 그 부인은 그 구원파 3대 거두 중에 한 명인 얼마 전에 사망한 유병원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박진영 씨는 지금 자기가 어떤 그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이 이제 구원파와 관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진영이 이제 구원파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이런 게 인터넷 신문에 기사로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박진영 씨는 나는 구원파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씨가 쓴 간증문을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인데, 몇 년, 몇 월, 며칠에 나는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받았고,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구원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구원이 깨달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깨달음, 그 체험은 강렬하고 잊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구원파의 구원관입니다. 그런데 왜 박진영 씨는 자기가 구원파가 아니라고 부인을 할까요? 구원파라고 하는 그 호칭은 구원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한테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예전에 그 이단 연구에 평생을 바치신 탕명환 목사님이 그 정통 기독교와는 다른 구원을 가진 세 개의 교단을 묶어서 그 사람들을 구원파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파들은 자기네들을 구원파로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는 정통교단이다. 우리는 침례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세 개의 교단을 구원파로 묶고 있는데 그 서로 이제 엮이기도 싫어합니다. 난 저 사람들하고는 다르니까 한 그 무리로 엮지 마라. 이제 이렇게 좀 그 발끈하는 게 이제 구원파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관이 어떻게 정통교단과 다르냐면 먼저 이들은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깨달음의 체험들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끌어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에 대한 어떤 분명한 확신은 없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찜찜해지고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전혀 이제 어색하지 않은 그런 때가 와서 그래서 누가 나에게 종교를 물어보면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구원파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파가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 입장권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입장권을 얻은 즉시 이 신자는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영적인 존재로 한번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육적인 존재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일을 범하더라도 그 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구원이 혹시나 취소될까봐 두려운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하는 것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취소될까봐 두려운 마음에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서 회개가 아닌 참회 기도를 드린다. 그래서 자기네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박진영 씨의 종교가 무엇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박진영 씨는 자기가 인식하고 있던 또 의식하지 않고 있던 간에 구원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구원파에 흡수되거나 아니면 또 지금처럼 어떤 교단에 속하지 않고 자기가 성경 공부를 이끌다가 어떤 이제 이단 종파의 교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원래 이단이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이 걷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해 보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걷지 않은 길은 없고 정통 교단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단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통 교단 안에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 신학 안에서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고 있는 그 구원관이 이 구원파에 속한 구원관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면 사실 우리들도 어떤 그 정통 교회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릇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파가 깨달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깨달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깨달음, 그리고 나는 이제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또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원파에서 말하고 있는 깨달음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떻게 다를까요?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거든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닫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의 공로냐 하나님의 은혜냐 하는 것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내가 깨달아서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깨달을 만한 그런 어떤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깨닫게 된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고 그 택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래서 이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온전한 그 구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가는 입장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을 때 그때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택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키시고 연단시키는 과정을 우리의 온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서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택함받은 주의 백성답게 변화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연단될 그 과정을 회피하지 말고 우리들이 그 신자의 책임으로 여겨서 밟아 나가 감당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확신이 갑작스럽게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 어떤 예배를 통하여서 아니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그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창세전부터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많은 사람들과 나에게 그 전도의 말을 전해준 그런 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수면 위로 잠시 그것을 올렸을 뿐이지 갑작스럽게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오랜 세월 동안 주님께서 철저히 계획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쉬지 않고 역사하신 결과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서 그러나 아직은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또 어색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를 힘쓰는 것이 신자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야곱의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곱의 그 12 아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가요? 이들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갑자기 이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반복되는 선택의 결과로 이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자손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아버지는 아들들을 편애하고 그 아들들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려 하는 그런 일들이 복의 근원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하면 적어도 22년 정도 오랜 세월이 걸려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변화시키시는 데는 이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역사하신 결과 그래서 이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들을 이루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들은 깨닫는 적이 있습니다.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과 같은 경우에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땅에서 분신하지 마소서 나타나지 마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지를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것이 요셉의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창세기 전체,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와 관련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똑똑해서 나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이집트로 먼저 보내셨고 내 형들이 악해서 나를 노예로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형제들보다 나를 이집트에 보낸 결과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요셉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언제 이것을 깨달았느냐 하면 이 형제들이 처음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와서 총리인 자기 앞에 와서 절했을 때 그때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을 생각해내게 되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요셉은 바로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요셉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이 깨달음이 초래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요셉의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장자로 삼으신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랑과 섬김의 실천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형제들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어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고 총리라고 하는 자기 자리를 이용하여서 자기 원수되었던 그 형제들을 이 이집트에서 편안히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그러한 것으로 이 요셉은 자기의 그 깨달음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파에 대해서 이것은 이단이다라고 정죄하고 또 비난하는 그런 정통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 구원관에 대해서 구원파와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구원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이 믿음이 구원이 자기의 그 믿음의 결과인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은 깨달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그런 어떤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모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 죄를 행하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놓고 회개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빌미로 하여서 미리 죄지을 마음을 가지고 범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를 그 회개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입은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고 악을 싫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직은 부족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 행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당연히 용서를 해주시겠지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죄를 범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럼 정말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이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들을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집회에 참여를 하거나 어떤 예배에서 순간적으로 강렬한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체험은 오랜 세월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바로 그 순간에 수면 위로 드러났을 뿐이지, 전혀 없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강렬한 체험들, 어떤 순간적인 깨달음,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이 신앙생활,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해서 등한시여길 그런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구한파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과정을 무시하는 겁니다. 시작에서부터 그 완성에 이르는 그 과정들을 다 생략해버리고 시작에서 바로 완성으로 건너뛰려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생략하시고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실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이 요셉의 가정을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년의 세월을 기다리셨고, 그리고 그동안 요셉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그다지 거룩하다, 경건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추잡하고 악하고 그리고 또 지루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고 시간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주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련이 사람을 철들게 한다, 또 고난이 사람을 어려움스럽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하는 이야기죠. 또 그렇게 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 반드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은 사람들이 어떤 인격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피해의식이 되어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더 이기적이 되거나 아니면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과정을 지금 밟아오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어떤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는가,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환경과 여건,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심각한 죄악과 연약함까지라도 들어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을 때, 이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긴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 앞에 있음에도 이들에게 보복을 할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나를 이집트로 보낸 것은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원한을 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요셉이 이 믿음이 있었을 때 지금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총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알고 보니 나를 통하여서 이 형제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의 자리에 세워주셨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의 꿈을 꾸고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총리라고 하는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그는 우쭐거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형제들을 섬기고 또한 그 형제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시작에서부터 어떤 결과로 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비록 그것이 지루하고 힘겹다고 하더라도 건너뛰려는 생각을 갖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을 하고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닥뜨릴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더욱더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믿음입니다. 이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 이미 선한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들을 돌아보면 정말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의 그 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한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충분히 의심하게 만들 만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이루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의구심을 품기에 충분할 만한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완악한 모습들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본다면 형제들 사이에 서로 죽이려고 했던 일들, 노예로 팔아넘긴 일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일,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이 요셉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이 선한 일의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 자신의 그 믿음을 돌아보았을 때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됐는데 교회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어찌해서 나의 그 영적인 상태는 늘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좀처럼 성숙하고 그리고 어른스러운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나는 다만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좀 더 이 장자다운 그리고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그 시험들을 나는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외면하면 나는 그것들을 내 것으로 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들은 어쨌든 피하려 가려고 하고 내가 질만한 그런 짐들만 감당하려고 하는 만만한 상황들에서만 내가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를 좀처럼 장자다운 어른스러운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들 주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지금은 비록 이것이 어떤 선한 결과를 이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들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감당함으로써 지금보다 훨씬 더 어른스럽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